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월 10일 온라인 예배 이 시간 함께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하연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오늘까지도 경성대학교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오늘 예배가 지난날과 동일하게 경건한 자세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의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죄의 어둠에 물든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결이 아닌 세상을 쫓았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저희가 육신이 아닌 성령의 지배받길 원하오니 교회의 비대면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죄인을 향한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성대학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코로나 장기화로 대학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를 얻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임을 분명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성도의 가정의 건강과 직장 및 학업의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평일에도 주일과 동일한 은혜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송피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입술에 성령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설교 가운데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평생의 기도로 아멘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큐티 나눔 모임을 가졌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은혜로운 그런 모임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그 시간에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 반에 아마 여러분 입장을 하셔서 성경 공부를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회, 큐티 나눔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는 영어 성경 읽기 모임, 이 모든 모임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처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의 은혜 속에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집중을 흩트리는 모든 방해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 선교사로 있을 때 자기가 경험한 그 일을 자기가 쓴 책 내려놓음이란 책 속에서요, 특히 서두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5년 봄 몽골 일회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벌르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치유되어서 듣게 된 자매였다. 그런데 예배 몇 시간 전에 자기가 키우는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그냥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소를 찾기보다 예배를 택한 그녀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다시 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기의 실패로 여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니라 예배 처소를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그녀는 예배와 소, 이 두 가지를 함께 얻게 된 것이다. 우리 학교에 몽골에서 온 박사과정 자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분명하고 열심이었어요. 제가 지난번 외국인 예배를 시작할 때 초청해서 한두 번 같이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몽골 공동체가 있는 그런 교회에 그 이후로 가긴 했지만 지금도 학교 안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봉사에 아주 열심으로 동참하고 있는 자매죠. 제가 전화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자기는 들어본 적은 없대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소를 아주 귀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물론 뭐 소가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소는 그 우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겨울이 되면 날씨가 몽골에서는 너무 춥기 때문에 보통 이 소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를 먹는다고 그렇게 하더군요.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소 한 마리를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느냐 물으니까 이 몽골은 대가족이고요. 그리고 너무 춥기 때문에 보통 육식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네요. 그런데 이 소는 집안에 가두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보통 들 밖으로 보낸답니다. 이 소가 풀을 다 먹고 나면요, 자기가 알아서 집으로 돌아온대요. 왜냐하면 그곳에 자기 새끼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송아지가 아주 크거나 또 다른 사람이 혹시 훔쳐갔거나 사고로 죽게 되면 송아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잃어버린 소를 찾지 않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달려왔다. 이 자매의 선택이 좀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배는 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잃어버린 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소보다 예배를 귀중하게 여긴 그 자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집을 나간 소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여러분, 예배 처소로 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죠.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배의 중심이 설교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가 단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위로와 안식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훈을 얻는 시간일까요? 만일 예배가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된다면 예배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죠.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가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재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우리 얼굴에 대한 통상적인 번역이죠. 그래서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히브리식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악 가운데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찾아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 나이 어린 손자가 수염이 긴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밖에 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한번 자보고 내일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그날 밤에 누웠습니다. 이 수염을 밖으로 내봤죠. 이불 밖으로. 뭔가 허전했습니다. 다시 수염을 이불 속으로 넣었죠. 뭔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불 밖으로 내봤죠. 허전했습니다. 또 넣어봤죠. 답답했죠.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밤을 꼬박 쉬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내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순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임재의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 두 삶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억울한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다가왔죠.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임재의식이 바로 요셉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마치 그 얼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찾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특별히 이 공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 고단했던 광야 생활을 벗어났을 때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그만 하나님을 찾는 삶을 멈춘 시간이 다가왔고 그 결과 불륜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 채 안 된 둘째 외손녀가 있는데요. 그 손녀를 돌보면서 참 느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혼자 놀다가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요, 혼자 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쳐다보죠. 혹시 엄마가 있나? 확인하는 거죠. 확인.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구나.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요, 어떤 일에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죠, 그 순간에. 하지만 순간마다 하나님 옆에 계시죠? 확인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은 솔로몬 왕의 정손자였죠.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고요. 그때부터 이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사왕은 남유다 분열된 이후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41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이 집권 초기에 이방 제단들과 모든 우상들을 파괴시켜버리는 대대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도전하죠. 1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 중에 하나는, 큰 상은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은요, 편안함하고는 다릅니다. 편안함. 다르죠. 사람들은 대부분 평안을 구하기보다도 편안함을 구합니다. 물론 편안함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편안함을 진짜 복으로 생각하고 편안함이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요, 평안은 진짜 복이고 편안함은 가짜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가 여러분 평안을 줍니까? 아니죠. 편안함을 제공해 주죠. 뭐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평안이 진짜 복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평온함과 행복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평안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편안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비록 불편한 것이 많아도요, 평안하고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속에서 이 성읍들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성문을 만들고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해온 것이죠.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셨습니다. 구스 군대는요, 철저한 패배를 당했고 유다군은 수많은 전리품을 노획하게 되었죠.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사 왕 앞에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풍성한 전리품까지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상은 위기에서의 구원입니다. 위기에서 구원.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제2의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제단을 보수했죠.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을 돕고자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국이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건물이 있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사왕은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언약을 세웠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역대하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들은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기로 맹세까지 했죠. 정말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시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만일 아사왕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제 설교도 여기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약 25년간 전쟁이 없이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찾는 삶이 그만 시들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음이 나태해지고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필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내려왔죠. 그런데 이 또 위기의 순간에는 아사왕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그가 25년 전 구스 군대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그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태도가요.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신에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금과 은들을 끌어모아서 아람 왕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원래 이 아람 왕국은요,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 남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아주 강해진 나라였죠. 북쪽 시리아 지역의 나라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구했고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수단을 찾았습니다. 이 금은을 제공받은 이 아람 왕은 군대를 파견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은요, 유다를 침공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포기하고 퇴각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이었습니다. 편안함.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빌려서 편안함을 구했던 것이죠. 이때 선지자가 와서 왕을 책망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강했던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 군대를 붙여주시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역대하 16장 9절. 우리 각지에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러나 아사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약 3년이 지난 후 그의 발에 중한 병이 생겼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의사를 찾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라가 평안해지자 그만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보통 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해지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통스러운 환경이 오면요,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요, 이 아사왕처럼 과거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인간적인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돌리기가 어렵듯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으로 유턴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큰 사고가 나서 비로소 멈출 때도 있죠. 작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고통과 또 시련과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정제되고 역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한 해였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만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백신만을 기대하고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사왕이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의원만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사왕은 결국 2년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무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생소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돌아서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방법, 내 수단,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지금은 우리의 삶을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이며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평안의 상을 주시고 또 구원의 전리품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에 매일 매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또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삶을 게을리했는지 스스로 조사해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며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겠노라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 의식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상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구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